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도 크심에 온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령님의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슬에 매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영유아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이 일꾼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현풍주안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이 연습하는 가정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찬양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더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앞장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이 더욱 높이 그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참 수고하셨는데 위로금입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1인당 우리 5만 원씩 셉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공을 하나 더 붙여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1인당 5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자 우리 대표에서 우리 김정기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현금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드문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는 심지에 그래서 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게 인원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20명이래요. 그래가 야, 교사가 20명. 더 생각나는 게 여러분 제가 와서 부임해서 예배 드릴 때 인원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전 성도가 12명이 있는데 교사만 20명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위로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꾸 그 수가 더 액수가 더 불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교사한테 맞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교사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가 참 보면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교사의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도 또 가르쳐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고요. 교사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명감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직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더라도 예전에는 정말 사명감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 학교도 똑같습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사명감으로 하는 교사들이 진짜 힘듭니다.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저희들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교사는 직업으로 하지만 교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 나와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가 시작을 합니다. 남다른 열심히 있어야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례를 주느냐? 안 줍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게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를 맡겨놔놓고 정말 감사해야 할 때가 어디냐?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보면 선물 하나 안 해주고, 학교 선생님한테는 윗등 잘 보이려고 선물을 하는 분들이 여기는 없는 줄 압니다. 웃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물해야 되고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삐뚤고 인격이 삐뚤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지식으로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누가 어렵게 만드느냐? 경제를 누가 어렵게 하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어렵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인간들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또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아마 1년 남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진짜 뽑아주면 안 돼. 나쁜 놈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걸 정당화해요. 법을 자기가 만드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참 드러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요, 정말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 특히 디모데 후서는요, 제일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본인은 죽어가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하는, 마지막 그 제자에게,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간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뭐냐?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이 안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너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통해서 디모데야, 너 속에 있는, 자 6절 한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 것들을
감추고 있는 자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드는 디모데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은사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만히 섞이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뭐여야 되나?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의 은사예요. 우리는 다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르쳤지만 지금까지도 연락 오는 제자들이 많죠. 특히 이제 내일 되면 오늘 저녁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저거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저 말 한마디 해요. 말로만 하지 마라.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어쩌고 말로만 하지 마라. 한마디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 사례의 모든 것들을 걔들한테 다 썼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목사님 덕분에 KFC도 가고 덕분에 롯데리아도 가보고, 예? 여러분 그때 BBQ가 생겨났는 거 처음 가들이 알았어. 제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제 사례 받은 것은 생각하지 마라. 왜? 아이들한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썼어요. 그럼 지금은 저가 버리잖아요. 이제 42살, 3살 됐으니까. 버리잖아요. 아직까지도 말로만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마라. 왜?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제 너는 받을 때가 아니야. 내게 받은 것을 내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있는 것을 너 이제 불일 듯 일어나야 돼. 언제까지 자꾸 받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사를 사용하고 너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이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럽니다. 여러분 두려워라는 말은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함으로 통해서 되겠나? 내가 이걸 함으로 뭔가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우리 교사들. 무슨 일을 딱 시작할 때 결과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는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죠?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결과는요 저절로 나타나게 돼서 결과는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자꾸 결과까지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시작만 해. 너 시작만 하면 열매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너 사용해. 그리고 사랑으로 해.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 제자들 아이들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못한다고 너 왜 이렇게 되었니? 라고 야단치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다 어른 돼가 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려고 아이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애가 좀 모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담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성도들만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예? 그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11조도 많이 하고, 그죠? 예배도 안 빠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키면 아멘 아멘 잘하고, 그지? 예, 이렇게 이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와, 대답을 안 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100%. 근데 그런 사람만 와요,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잘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와요? 하여튼 뺀질뺀질하고 이상한 사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배를 갔다가 오늘 뭐 결혼식 갔다가 오늘 억수로 빠졌어. 예? 무슨 일 생기면 뭐 예배는 뭐 뒷전이고 우선순위는 뭐 하여튼 간에 결혼식보다도 못한 예배, 뭐 이렇게 싹싹 다 빠지고, 조금만 아프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기침한다고 못 나오고, 뭐. 예? 또 누구 집에 간다고 못 나오고, 뭐 얼마나 많다. 뺀질해가지고. 제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해? 이단 접착이 저 차붙까 저거?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뭐냐? 이어서 말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너 사랑해야 돼, 이 말이거든.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고. 30년, 이제 40년 이제 곧 돼 갑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져요. 이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이제 그게 가능해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모난 모습,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똑같습니다. 좀 장난치고 사고 내고, 여러분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저 옥상 풋살장부터 시작해서 지하 저 1층까지 쫙 한번 돌아보세요. 흔적들이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나고 난 흔적들이 대단해요. 예전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쓰레기통 하면요 2봉지만 하면 끝났어요. 지금은요 4봉지가 나와요. 그 흔적들 치우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치울 것 같아? 이런 인간들 여기다가 버렸어 이걸? 특히 가자 부스러기, 오늘 또 저 옥수수 뭐 말랐는 거 뭐 그거 밑에서만 하면 치우기 쉬운데 그걸 갖다가 인조잔디 저기다가 저 뿌리 놓으면 저거 장난이 아니야.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뽑아야 돼. 그래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이런 인간, 왜 여기서 이걸 터뜨렸어?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 진짜 1도 없어요. 이야, 우리 아이들 진짜 씩씩하게 잘 놀았네. 이야, 이게 나무 집 같으면 이래 놀겠나?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저 집에서도 못 노는 거 여기서 이렇게 논다? 저는요 진짜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그냥 저하고 집 사람 30분만 하면 끝나요.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받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교사의 마음인데요.
쟤들이요 안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쟤들이 잘아요. 쟤들이 힘든 행적을 자기가 알아.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할까요? 문제되는 아이들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만 앉아있는 애들 보면 저는 진짜 착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사회를 하죠. 부장 그 집사였으니까 사회를 하죠. 그러면 제가요 기도할 때 사가가 마이크를 꺼요. 마이크를 끄고요. 밑에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누가 갑자기 마이크가 와요. 왜 이렇게? 또 켜. 또 기도하면 또 꺼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하지 말라 하는 건요 얼마나. 또 여학생들 예배 드릴 때 예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머리카락이 달랐습니다. 이게 또 전설 따라 삼천리 납대 이야기인데 3학년은요 특히 양갈래 머리카락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하신 분들 계시나요? 손 들면 나이가 든 증거야. 그걸 묶어요. 이웃끼리 묶어요. 그럼 애들이 큰일 나죠. 여러분 이것을 했다니까요. 고무줄 끊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악한 것들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화장실 들어가 있는 아들 물 뿌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누구야 가만 나야 하고 도망가고 예? 그래도 보십시오.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애들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야 그래 너 부수고 여러분 야구 또 좋아해가지고 유리창요 수십 장 깼어요 제가. 그거 이해할까요 뭐 할까요? 그래 너 진짜 튼튼하게 잘 자랐다. 이해해요. 저는 그런 것과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을 못 치지. 정적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바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야, 이 마음이 너 있어야 돼. 디모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이게 교사여야 돼. 자꾸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만 그것을 감싸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이들은요 크면 저절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요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이라는 말을 딱 하면 교사들은 요즘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십자가 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너 각오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 어려워지기를 내가 원해 이게 아니라 너 고난받을 각오만 하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먹느냐에 따라서 쉽고도 또한 어렵기도 해요. 각오만 딱 하면요 아무리 고난이라도 그게 고난으로 안 보여요. 제가 훈련을 좀 강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웬만한 훈련을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우습게 보는 거죠. 야 우리 아한테 캐요. 막 행군한다고 막 힘들대 행군이. 웃죠. 야 행군이 힘드냐? 기어가도 간다. 걸어서 가는 거잖아. 그죠? 기어가도 간다. 여러분 행군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군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받을 각오, 최고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 여러분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거 다 밑이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죠. 저는 힘 안 들어요 그거. 근데 자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훈련과 어떤 각오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묻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왜 그래야 되느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9절 10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내 모습, 나의 학력, 내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럽니다. 은혜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모든 자격이 아니라 뭐대로?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여러분의 이 사역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 왜 고난 받아야 되느냐? 너 왜 수고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자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일어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야.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역사하는 것은 누구냐? 주님이세요. 지금 그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혀도 나는 행복해. 여러분 바울 이렇게 보면 정말 행복할까요? 응? 결혼도 못했어요. 그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못났냐?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학문에서 수제자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의 첫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히랍의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받을 만큼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람보다 한 수 더 위에요.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뭐냐? 로마 감옥이에요. 병들었어요. 죽어가요. 땅 한 평 없어요. 옷도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복이에요? 어때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디모데야, 나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갔어. 나는 선한 싸움에 싸웠어.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게 주실 줄 나 믿어. 그거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실패했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몇 평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금만 많이 나오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 나면 끝장이에요. 이 땅에 뭐 땅 많아도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돈 많아도요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어요. 요즘은 자꾸 적게 먹잖아요. 이상하죠?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꾸 적게 먹어요. 저는 하루에 3끼 꼭 먹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보니까 2끼 먹어. 2끼. 어떤 사람은 1끼 먹어. 예? 저는 3끼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요, 감사하게도 새끼의 행복을 같이 느껴요. 우리 저분이 밥하기 싫다고 여보 이제 앞으로 2끼로 하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아침엔요 정한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 넘어가면 저는 절단 나요. 근데 저분이 딱 그 시간만 되면 모자신 있는 저를 갖다가 호출해요. 여보 빨리 와. 그러면 저는 총알같이 가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거잖아요. 돈 많다고 5끼를 먹을 수가 있나요? 예?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그 여러분 하루에 3끼 이상 먹어보세요. 질려요. 그런 게 행복 아니에요.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일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딱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요 분토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11절 12절이에요. 근데 히타를 틀어난 느낌이 드는데 에어컨이 아니고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것,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1절은 안 했습니다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그죠? 이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우리 교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저는 요즘 9시만 되면 참 행복해요. 왜냐? 1층, 2층에서 막 찬송 소리와 말씀 소리와 웃음 소리와 이런 것들이 막 울려 퍼져요. 이쪽에 가도 아이들이 있고 저쪽에 가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죠? 오늘 호진이가 막 이야기를 했나? 뭐 예수님을 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뭐 하던데, 영화부 저 5살짜리가요. 말 막 정답을 이야기했는가 봐. 그러니까 막 박수 치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지도 놀랬을 거예요. 그게 정답인지. 네? 얼적부터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시간이 나서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교사하는 사람 없어요. 절침에 집사님 교사 좀 하세요 하면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교사를 해야 될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나가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얼마나 그게 감사할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튼튼하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도요 든든해요. 아무리 유혹의 물결이 많아도요 든든해요. 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머뭇머뭇해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해요. 누구 맞춰서 설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 위해서 좀 설교를 좀 이렇게 살살 좀 하죠. 그래. 살살 하죠. 저는 항상 살살 해요. 그죠? 너무 살살 하죠. 그 사람 앞에 대고 살살 하죠. 너무 직설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말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마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내 내용을 알지?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제가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빨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 딱 될 때 두 가지 반응에 마귀가요 마음을 탁 줘요. 성령께서도 듣게 하지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능력 없는 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의심하는 게 탁 들어가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 안 하고 머뭇머뭇하니까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날까요? 의심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가 그것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의심하지 말라. 디모데야, 너 젊다고 해서 약하지 마. 진짜 어떨 때는요, 목회자 그래요. 저도 첫 설교 27살 때 했어요. 강단에 썼어요. 27살. 응? 27살이 누구야? 정훈이도 28이죠. 지훈이 6이야? 6. 지익한다요. 예지가 7이야? 예지가 7. 예지가 6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무슨 그걸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까요? 아니에요. 자가 잘하나, 진짜 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 시선으로 딱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응?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원고를 써가 갔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하얗고 까맣고 이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봤어요. 전부 다 졸지도 않고 고개 숙이지도 않고, 설교하면 뭐 고개 숙이고 뭐 자기 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하나? 그때는요 전부 다 한 500명이요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 따가운 시선, 총이지, 눈총. 그걸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27살짜리 어떻게 했어? 아무 생각 없어. 다리는 후들거려. 내려왔는데 뭐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대 이상으로.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더라. 떨리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못하더라도 지적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잘하라고 칭찬해 주면 정말 잘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잘해요, 못해요? 예? 요 소리는 조금 크게. 유튜브로 다 나가요. 지금은 잘해요, 못해요? 그래도 조는 사람은 없더라고. 예? 진짜 어제 밤새가 오는 사람 말고. 그러면 됐지. 저는 설교의 모든 건요 졸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1절 12절이에요.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하라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사들 아름답나요? 여러분의 이 교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짐인가요? 또 주일날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나? 어떤 인간들은 막 맨날 도망가지. 그래서 뭐 누구 못 봐서 욕하는 게 아들 맨날 찾으러 다니는 교사들 2명이 있어. 목사님 누구 못 봤어요? 방금 요리 갔어. 막 쫓아가가지고 끌고 가고, 아는 안 갈락하고 끌고 가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럼 걔들이 알아요. 야, 우리 선생님은 이래도 나 사랑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안 바뀌어져요. 자기들도 안 바뀌면서. 어른들 자기도 안 바뀌어. 성질 더러운 것도 안 바뀌고, 하여튼 간에 모습도 안 바뀌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안 바뀌고, 안 바뀌어. 그 언제까지? 근데 주님 오셔도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면요, 내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안 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교사의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돼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무익한 날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립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드립시다. 특히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 이 교사의 사명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 학부형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더 왕성하여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한 사명을 통하여서 교회가 10년 뒤가 20년 뒤가 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 위로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이 아름다운 사명 잘 짓게 행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갔다고, 선한 싸움 위에 싸웠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처제 결혼식 잘 치르게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생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 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내걸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넘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으로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돌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소형대로 쓰이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안 보이는 손길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우리 나부터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나부터 하면 안 되고 진짜 해야 되는데, 예, 진짜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 가족 찬양 축제 아마 한쪽 면은 이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쪽 면이 조금 남았습니다. 늦지 않도록 그걸로 마감합니다. 나중에 뭐 목사님이 시켜주겠지. 천만에 저는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사 주일로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 유래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자. 예,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날은요, 우리 부부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부부가 없는 분들은 마음속에 또 뭐 신랑 있으면 되고 또 신부 있으면 되니까, 아니면 없으면 뭐 누구 한 데리고 오세요. 옆에 다 같이 놓으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부 주일로 드려지고 5월달이 온창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화요일인데요, 우리 총신에 그동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 건데, 이제 이 홈커밍 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가서 이제 그 재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래요. 원래는 저는 91회인데 96회가 이제 합니다. 96회고 저희들은 벌써 함이 지났죠. 장학금을 보통 모으면 한 2억을 이렇게 모아서 주고 하는데, 원래 우리 96회가 한 4억을 모았대요. 그래서 한 3억은 이제 장학금으로 내고 1억은 행사하는데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임원인인지라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참석하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내 발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어린 주님 아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아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특별히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또한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